초등학교 때는 왕따, 중학교 때는 문제야, 이른바 일진. 그래서 결국 중학교를 다니던 중 가출을 하게 됐고 중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관심은커녕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으로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아냈던 한 소녀가 지금은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영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가출까지 감행했던 그녀는 중학교를 중퇴하게 됐고 검정고시로 남들보다 1년 늦게 여수정보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학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생기자 그녀는 공부를 시작했고 전교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3 때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하게 됐고 당당히 골든벨을 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실업계 출신으로 대학 입학을 꿈꾸는 것조차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던 그녀가 당당히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국내 50여 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그녀는 번번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녀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이 아닌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도전했고 그리고 결국 입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는 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자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려는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살았으니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기라는 첫 번째 꿈을 위해 2005년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난 영국에서 그녀는 세계 매출 1위 기업인 영국 로얄 더치쉘 본사에 당당히 합격하게 됐고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여행가, 작가, 번역가, 강연가, 기획자, 사회적 기업인 꿈꾸는 지구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녀의 꿈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계속된 도전과 노력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가본 적도 없었던 미지의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가정도 있고 거느린 식솔도 적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사전 답사나 조사도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은 좋게 보면 믿음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작정을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왕권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도전은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연 다윗의 도전을 꼽을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었던 다윗이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두려워서 감히 나서기를 꺼려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 선뜻 나서기로 한 것은 무모함을 넘어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형들도, 그를 전장으로 내보낸 사울 왕도,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군사들도 그가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누구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나설 수 없으니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도전, 다니엘과 친구들의 도전, 다윗의 도전은 무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모한 도전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전은 실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전이 다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전을 피하고 늘 해왔던 익숙한 것들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익숙한 것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모든 순간이 도전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도전은 때로 무모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개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도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후에는 로마식 표기에 따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사울이란 이름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악명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꿔야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으로의 변화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생소한 유대식 이름보다 보편적인 로마식 이름이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더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신약 성경 중 13권을 쓴 바울이었지만 그도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 속에 다듬어지지 않은 혈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도중에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의 중도 포기는 이후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중도 포기가 큰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바울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그들은 결국 갈라서서 각자의 방식대로 선교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던 혈기,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까지는 대략 69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69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들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 계약을 파기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보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의 약속이었다면 그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쌍방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 일방적인 관계였어도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몹시 갖고 싶어 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아들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 대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 학교로 간 후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을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마음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성경을 읽지 않았냐며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자동차도 사주시지 않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하냐며 아버지의 말씀에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서 읽어보아라. 거기에 분명히 자동차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기숙사로 돌아온 후 성경책을 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밑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고난 너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성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시사철 넘쳐 흐르는 맑은 물과 늦가을부터 초여름까지 눈 덮인 헬몬산의 설경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전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빌립은 이곳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북부 지역의 수도로 삼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 부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는 수정같이 맑은 물은 요단강의 주류를 이룹니다.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갔던 물도 이 요단강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비한 물이 솟아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나안 시대부터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왔고 황제의 이름을 딴 곳이어서 황제의 신전과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지인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책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을 책망으로 바꿔놓은 것일까요?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보면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강했고 그들은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안식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더욱 값지고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을 겸손하게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은 하나도 그대로 안 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좋은의 히브리어 원어인 토브는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좋다, 복있다, 옳다, 아름답다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선한, 기쁜, 좋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의 과정은 꽃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니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조차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했고 그들은 범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고 옳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파도는 빠르고 높게 밀려오고 있고 안개는 차갑게 주위를 맴돌며 그 무엇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빛도 꺼져가는 것 같이 보이고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예수님과 나는 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비겁하고 또 나약했지만 이것들은 한순간에 변하여 이제는 나를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또 내일은 더욱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더없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바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리빙스턴을 따라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댄 크로포드가 늘 지니고 다녔던 성경책에 쓰여 있던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그가 죽고 나서 유품을 조사하다 발견된 것으로 평생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라는 낯선 땅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웠을 것이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그가 믿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을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으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반드시 승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